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여전도 화이팅.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으로 복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의 은혜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또 우리의 부르심과 간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심령마다 주님께서 만나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주여, 저들이 이 걸음이 결코 헛된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만나 주시고 응답하시고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는 바 되는 복된 이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시고 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의 강구함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버지의 말씀대로 우리 사여전도회가 이 말씀에 정말 큰 힘이 되게 하시고 우리 권사님 지사님들 가정마다 많은 삶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신 줄 믿사오니 저들이 부르짖고 하나님 찾을 때마다 주께서 주의 때 주의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 사여전도회 삶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만 수많은 많은 간증거리가 넘치는 복된 여전도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입술과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응답받고 돌아갑시다. 네, 오늘 좀 비가 와서 그런지 좀 오늘 많이 안 나오셨네요. 네, 그래도 제가 전에 있을 때 목사님이 맨날 그런 얘기 하셨어요. 좀 이렇게 많이 안 나오시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무슨 얘기 하냐면 숫자가 적으면 다들 뭐가 커요? 돌아가는 몫이 크다. 이걸 늘 얘기하셨어요. 돌아가는 몫이 크다. 이렇게 늘 강조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많이 조금 나오면 각자에게 돌아가는 몫이 뭐예요? 더 크니까 걱정하지 마라. 더 열심히 해라. 뭐 이렇게 저는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또 오늘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나온 줄 믿습니다. 네. 제가 오늘 아까 밥 먹으면서 우리 교육자들한테 써먹었는데 교육자들이 너무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재밌는 걸 우리 성도들하고 좀 나누려고요. 시장에 하는 그 옷가게가 있었어요. 근데 옷가게가 장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주인이 앵무새를 한번 키워서 사람들을 끌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앵무새를 하나 사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앵무새를 잘 조련합니다. 앵무새가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손님마다 아저씨, 아줌마 뭐 이렇게 앵무새가 부르니까 사람들이 걸어가다가 한번 좀 보게 되잖아요. 오, 앵무새가 말을 하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으로 이제 들어가서 뭐 이렇게 손님도 호객행위도 하고 그랬겠죠. 근데 그 시장에 단골로 다니는 아주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아주머니가 좀 뚱뚱했나 봐요.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지날 때마다 이 앵무새가 아줌마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이 뚱뚱한 아주머니가 이렇게 딱 쳐다보니까 앵무새가 나를 부르니까 나? 그러니까 왜? 그랬더니 앵무새 하는 말이 아줌마 살 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앵무새가. 이거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뭘 앵무새가. 그래서 처음은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갔는데 지나갈 때마다 아줌마 왜? 살 빼. 이게 앵무새가 자꾸 이러니까 이제 처음에 한두 번은 좀 호기심으로 재미있게 들었는데 이게 자꾸 반복되니까 아무래도 좀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주인을 찾아갔어요. 사장님, 제가 지날 때마다 이 앵무새가 자꾸 나한테 살 빼라고 그러는데 솔직히 좀 기분이 안 좋습니다. 이 앵무새를 좀 단속을 좀 해주세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주인이 얘기해서 그런지 앵무새가 그다음부터는 아줌마를 안 불러요. 지나가도 앵무새가 가만히 보고 가만히 있고 가만히 보고 가만히 이러고 있으니까 이제 주인 말을 듣나 보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한동안 부르지 않더니 앵무새가 이 아줌마를 지나가는데 아줌마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줌마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한동안 얘기 안 듣는 앵무새가 왜? 하고 찾아왔더니 앵무새가 하는 말이 아줌마 내가 말 안 해도 알지? 그랬대요. 웃으시라고요. 너무 좀 심각하게 계시는 것 같아서 웃으시라고. 오늘 이 밤에 또 하나님이 또 성령님이 우리에게
침묵하고 계신다고 해서 모르는 게 아니라 우리 각 심령 마음속에도 찾아와 주셔서 내가 너한테 말 안 해도 내가 너를 향한 내 마음을 알지,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또 그 음성을 듣는 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냥 왔다 가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를 얼마나 우리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듣고 싶어 하시는지 그런 마음이 간절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오늘 이번 주 여러분 우리 리딩저스 성경 본문이 역대상이죠. 역대상. 오늘 역대상에 대해서 잠깐 좀 서론을 좀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이제 다음 주에도 역대하를 여러분들 읽으셔야 되는데, 역대상의 저자는 이제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그 70인경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역사 조사학자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는 에스라가 기록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해요. 에스라는 이스라엘 바빌론 포로 2차 포로 때 돌아왔던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 그래서 여러분 그랬어요. 이 에스라는 레이지파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타이틀이, 신분이. 이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이제 이 하나님의 영감을 따라서 이제 역대 상하를 기록하게 됩니다. 근데 그 전에 사실은 열왕기 상하라는 역사서가 사실은 그 전에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 읽으실 때 좀 관점을 보고 읽으셔야 돼요.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가 똑같이 이스라엘 남유다의 이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역대 상하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어디만 나와요? 역대 상하는? 네? 역대 상하는 어느 나라에? 남유다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열왕기 상하는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좀 잘 구분하셔서 읽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열왕기 상하는 예레미야가 기록했다라고 봅니다. 대부분 많은 성경학자들이. 근데 예레미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제 근거가 여러 가지 중에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바빌론에 멸망한 이후에 기록이 없어요. 그 이후에 있는 이야기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봤을 때 분명히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 멸망이 전에 있었던 누군가가 기록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열왕기 하의 말씀의 본론의 마지막 52장 말씀에 보면은 예레미야 52장의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많아요. 겹치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도 있는 얘기가 열왕기 하에도 나오고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반복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또 뭐 이렇게 기록된 문어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예레미야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봐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예레미야는 선지자였어요. 선지자. 무슨 얘기 아시겠죠? 선지자의 관점에서 역사서를 기록했고, 에스라는 제사장이라는 입장에서 관점에서 역사서를 기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가 똑같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기록이지만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달라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는 선지자적 관점에서 쓰다 보니까 간단해요.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 벌을 받았더라. 이게 열왕기 상하의 대표적인 흐름의 이야기예요. 다 전부 다 그런 결론이에요. 선지자적 관점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 받고 불순종하면 하나님께 벌 받는다. 이런 이야기의 관점에서 열왕기 상하는 기록해 가는데, 역대 상하는 제사장 입장에서 좀 썼어요. 조금 좀 달라요. 역사 입장에서. 그래서 이야기들이 열왕기 상하에는 나오지 않는데 역대 상하는 나오는 이야기들이 좀 여러 가지가 좀 몇 가지 더 부연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관점은 뭐냐면은, 제사장은 뭐죠? 하나님께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역대 상하는 어떤 모든 관점이 어떻게 가냐면 예배 회복. 본질은 예배에 있고 그 예배는 곧 하나님의 은혜를 뜻하는 거고, 그 은혜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과 회복이 성취되어져 가는 아주 중요한 이스라엘 역사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게 열왕기 역대 상하예요. 역대 상하.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좀 구분하셔서 여러분들이 이 역사서를 좀 읽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보면 역대상의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에 돌아오잖아요. 1차 포로에 고레스 층령이 돌아오게 되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세 가지 의문이 있었어요. 첫 번째 어떤 의문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셔서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을 지내고 돌아오잖아요. 그런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의 의심이 있냐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버리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를 70년 동안이나 바빌론을 포로로 내버려 두셨다는 게 그들의 마음속에는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인가? 또 하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우리 사무엘 7장 말씀과 오늘 여러분 보시겠지만 역대상 읽으셨죠? 역대상에 보면 역대상 10몇 장이죠. 13장, 14장에 보면 하나님 다윗에게 맺는 언약의 내용이 나와요. 그게 사무엘하 7장에도 동일하게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하나님이 다윗에게 맺었던 그 언약이 여전히 유효한가? 다윗의 계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유지해 가실 것이고 그 나라를 존귀케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미 나라가 끝나버렸잖아요.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여전히 유효한가? 이거에 대한 또 의문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는가? 왜요? 성전이 무너져 버렸거든요. 분명히 그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성전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 그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요? 오자마자 그들에게 하나님 요구하신 게 뭐예요? 성전을 지으라고 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성전을 지으라. 그래서 학교에서 우리의 말씀을 수요일마다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전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리라라고 하는 말씀들을 다 거기서 주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세 가지 의문들, 그들의 마음속에 이 궁금증들을 가지고 포로로 돌아와요.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선민인가? 다윗의 언약은 계속 유효한가? 하나님의 영광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는가? 이런 어떤 의문들이 그들 앞에 에스라가 펜을 들어서 너희들이 그 마음속에 의문 품는 것들은 절대 의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할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은 성취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줘야 될 필요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역대 상하를 기록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씩 꼬집어서 기록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의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의 뿌리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뿌리를 알아야 정체성을 아는 거니까. 그래서 역대상 1장부터가 뭐가 나와요?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족보가 1장부터 쭉 10장까지 이야기 나오고 그 족보가 누구로 이어져요? 다윗으로 통해서 이어져 간다는 것을 이제 쭉 이야기하면서 역대상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어떤 관점을 이해하시고 역대상하 말씀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이 언약의 약속을 어떻게 성취해 가시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오늘 역대상 오늘 21장에 나오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인구 조사에 대한 이야기죠. 이건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내용은 똑같습니다. 명칭만 좀 다를 뿐이고 이름만 좀 다르게 나올 뿐인데 같은 이름이에요. 아리우나 오르난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제 발음상의 차이일 뿐이고요. 이제 이 이야기가 좀 달라요. 여러분 열왕기 그러니까 사무엘하 24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어떻게 끝나냐면 다윗이 하나님께서 오르나 아리우나 이거 타잔마당을 사가지고 거기서 멀리 드렸어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백성을 향한 징계가 뭐였더라? 멈추었더라. 그리고 끝나요. 사무엘하 이야기는 거기까지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순종하면 뭐가 있어요? 복이 있지만 불순종하면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 이런 관점들이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 가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쓰여졌는데 열왕기상은 좀 이야기가 다른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자기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데 그 성취는 어떻게 이루어져 가느냐? 그것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느냐? 그것은 예배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 회복. 그걸 더 강조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시발점이고 은혜의 정체성의 출발점이다. 이게 이제 역대상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오르난 타작 마당에서 쭉 얘기해가지고 그 얘기가 여러분 나가시면 이제 알겠지만 역대하 3장에 가면 역대하 3장 1절에 가면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그 성전의 터가 어디였는지를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성전의 터가 어디예요?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에요. 그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 구약 시대에는 어떤 곳이었어요? 모리아산이었어요. 그곳이 한번 띄워줄래요? 오르난 타작 아까 우리 그다음에 오르난 타작만 요거 말고 제가 그림 보내준 거 목사님 안 보내줬나요? 네, 그래요. 요걸 보내줬구나. 네, 안 보내줬죠. 전체 예루살렘 그 지도를 보면 훨씬 더 이해되는데 어떻든지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 좀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잠깐 좀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이요. 역대상의 말씀은 역대상 11장부터 보면 이제 사울이 왜 버림받는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다윗의 이야기가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셔요. 내가 너를 존귀한 자가 되게 하겠다. 내 나라의 위를 계속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존하시겠다. 뭐 이런 말씀들을 약속한 다음에 그 약속의 성취가 어떻게 가는지가 역대상 이제 14, 15, 16 쭉 이야기가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 하죠? 나가는 전쟁마다 뭐해요? 다 이기는 얘기. 전부 다 전쟁에 나가서 이기는 이야기예요. 왜요?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세우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약속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루어 가시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그 앞장까지 이야기예요.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와서는 오늘 본문의 역대상이죠. 역대상 20장에 와서는 갑자기 어떤 얘기가 시작되느냐. 21장 1절에 보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어떤 일이 있어요? 다윗이 뭘 해요?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정말 그가 딱 두 번의 실수, 범죄라고 할 수 있는 일을 저지르죠.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아 아내 바세바를 취하는 이 사건이었어요. 또 하나는 오늘 성경의 말씀이 나오는 인구조사입니다. 인구조사를 왜 했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다윗이 뭘 드러내고 싶어요? 자기 힘을 과시하고 드러내고 싶었거든요. 왜요? 앞전에 이야기가 나오듯이 모든 전쟁마다 다 이기고 정복하고 땅을 넓혀가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이 다윗 앞에 다 굴복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전쟁의 싸움의 이김은 누가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승리였거든요. 근데 사람이 어느 정도 이렇게 성장하고 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요. 내 힘,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내가 다스리는 땅이 얼마나 되는지를 자꾸 이렇게 카운팅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사람 누구나 내 무엇이 재물이든 무엇이든 그것이 내 소유라고 생각하면 자꾸 셈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죠. 그죠? 돈 드는 사람은 자꾸 돈 있는데 그 자꾸 몇 번 쉬어보잖아요. 그 또 있는지 또 한번 쉬어보고 또 쉬어보고 내 거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내 소유라고 생각하니까. 사람 다 누구나 그렇거든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자신이 정복한 그 많은 땅들,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는 수많은 이 지경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수많은 복들 가운데 수많은 장정들이 세워지고 나라가 점점 위대해지고 커져가는 가운데 다윗은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누구라고 생각해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카운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압을 시켜가지고 한번 장정이 싸움을 할 장정들이 몇 명이 되는지 한번 계수해봐라. 그랬더니 요압이 뭐라 그래요? 안 됩니다. 왕이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참 이런 걸 보면 우리 인생을 보면 참 아이러니해요. 요압은 참 나쁜 사람이거든요. 항상 기회주의적이고 항상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딴 생각 갖고 있고 나중에 어떻게든지 한 자리 좀 차지하려고 그러고 자기의 어떤 권위에 도전되는 사람은 가차없이 제거해버리고 참 요압이라는 사람은 참 그런 사람이에요. 기회주의적이고. 그런데 그런 사람도 때로는 옳은 소리를 할 때가 있더라고요. 예. 다윗에게 가가지고 옳은 소리를 해요. 왕이시여 그건 안 됩니다. 왕이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 모든 것이 주신 것이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 주신 건 복인데 그리고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행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드십니까? 이거 하지 마십시오. 참 직원이잖아요. 근데 다윗이 안 들어요. 듣지 않아요. 그래서 요압을 재촉합니다. 가서 빨리 계수하고 와. 그래서 요압이 가서 한 10개월, 9개월, 한 보름 동안의 그 기간 동안 가서 전국을 다니면서 계수하고 돌아오죠.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에서 계수해서 칼을 뺄 만한 자가 몇만 명이요? 110만 명.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만 몇만 명이라 그래요? 47만 명. 그래서 도합 157만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군대. 여러분 157만 명이면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아시겠죠? 저희 나라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군인들의 숫자가 50만이 채 안 됩니다. 47만 명인가밖에 안 돼요. 육해공군 다 합쳐도. 여러분 그런데 157만 명이면 거의 3배죠. 3배.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요압이요 참 어떻게 해요? 가서 어떤 지파를 빼요? 베냐민 지파하고 레위 지파는 뺍니다. 왜요?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했거든요. 그리고 너무 많은 숫자를 또 이 다윗이 또 교만해지고 또 그럴까봐 그냥 적당하게 그 두 지파는 빼버리고 계수해서 알려줘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앞에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그 사건을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오늘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여기셨어요? 악하게 여기셨대요. 악하게.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서 두 선지자를 기억하라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다윗의 전반기부터 중반기까지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인생에 중요한 멘토자 역할을 하고 다윗의 중반기 이후부터 말년은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다윗의 멘토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에는 이 두 선지자가 있어요. 나단, 그다음에 갓이란 선지자가 있죠. 그래서 갓이란 선지자가 등장했다는 얘기는 다윗의 인생에 뭐요? 중후반기라는 얘기예요. 네. 중후반기에 이 갓이란 선지자가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그걸 악하게 여기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지를 주죠. 다윗에게 세 가지 선택지를 줍니다. 우리 한번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라든지라고 하셨나니. 여러분 참 보면은 하나님이 객관식을 주죠. 삼지선다형을 줘요. 그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선택지에 보면 두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과 나라를 위한 징계고 하나는 다윗을 위한 징계예요. 그렇죠? 예, 다윗을 위한 징계가 뭐예요? 석 달 동안 대저로부터 쫓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쫓기면 지긋지긋하거든요. 무슨 이유인지 아시겠죠? 사울에게 쫓겨다녔지. 또 누구에게 쫓겨다녀요? 압살롬에게 쫓겨다녔지. 그 다음에 세바의 반역이 있었지. 아주 지긋지긋해요.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이기적인 선택을 하죠. 그래서 뭐예요? 여기 뭐처럼 3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고 3일이면 괜찮겠다 싶어서 다윗이 이기적인 선택을 합니다. 뭐예요? 3일 동안 전염병을 내리는 징계를 내려주세요라고 선택을 하죠. 그런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오늘 성경 한번 말씀 보시죠. 우리 14절 볼까요? 14절.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몇 명이에요? 7만 명이에요. 참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오늘 14절, 15절, 16, 17절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주된 본문인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사무엘하 24장 15절 말씀을 보면 똑같은 본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이에 여호와께서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이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이게 똑같은 이야기가 사무엘하 24장에도 나오는데 24장 15절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아침부터 그 정하신 때까지. 그 정하신 때가 어느 때를 얘기할까? 제 성경학자는 이런저런 얘기들 해요. 3일이라 그랬으니까 3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고요. 이 정하신 때라는 것이 히브리 말로 에트 모에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모에드라는 뜻은 정해진 때, 그다음에 결정된 때, 지정된 때 이런 뜻을 할 때 모에드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하나같이 이구동성으로 이 하나님께서 아침부터 정하신 때라고 하는 정하신 때를 무엇을 얘기하냐면 저녁 번제 드릴 때라고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아침부터 이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온 전역에 백성들을 치셨는데 그것이 저녁 뭘 드릴 때까지? 번제를 드릴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번제라고 해서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거든요. 아침 번제를 드리고 나서 저녁에 해질 무렵에 또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고요. 그래서 하루를 마감했어요. 그런데 그 번제를 드리기 전까지, 그러니까 채 하루도 되지 않고 어쩌면 뭐 하루 정도 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 시간 안에 몇 명이 죽어요? 7만 명이 죽어요. 여러분 7만 명의 숫자가 적나요? 여러분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여러분 채 아직 하루도 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7만 명이 죽어요. 그러면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징계가 누구 때문에 임한 건데요? 다윗 때문이잖아요. 근데 다윗은 회개할 기미가 없어요.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아요. 저는 이게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이쯤 되면 7만 명이나 쓰러지고 막 이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될 텐데 다윗은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우리 15절 보세요. 15절. 하나님이 어디를 치러 가셔? 이제 예루살렘을 멸하러 누굴 보내셔요? 천사를 보냈어요. 이제는 위에서부터 쭉 하나님이 치시면서 7만 명을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죽게 하시고 피 흘리게 하시고 이제 어디에 있냐면 어디를 치려고 왔어요? 이제 예루살렘에 딱 온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 예루살렘의 초입에 있는 마당이 오르난의 마당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확실히 해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초입에 있는 이 타작 마당이 있는데 그 타작 마당이 오르난 아리우나라고 하는 사람의 타작 마당이에요. 마당. 이 타작 마당에 지금 누가 서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어요. 뭐 하려고요? 이 예루살렘을 뭐 하시려고? 완전히 가서 초토하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가서 그 성에 뭐예요? 전염병을 내려서 사람들을 싹 쓸어버리려고 지금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딱 지금 서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사인만 내리면 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오늘 15절 말씀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우리 모두에게 마음에 좀 깊게 새겼으면 하는데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라 할 때 여호와께서 보시고 그다음에 뭐라 그래요?
이 재앙 내림을 뭐 하셨대요? 뉘우치셨대요. 하나님이 뉘우치셨대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천사에게 이르되 뭐라고 얘기해요? 족하다. 이제는 뭐예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수 사람 오르난 타작마당에 곁에 선지라. 여러분 참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묵상했어요. 이 말씀이 저한테 너무 많이 와닿아서 하나님이 뉘우치셨대요. 여러분 족하다는 얘기는 충분하다는 의미거든요. 하나님 보실 때 7만 명의 그 피 흘림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마치 부모의 마음이 좀 느껴졌어요. 저도 과거에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아이들을 이렇게 회초리를 들어서 때린 적이 좀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둘째도 여기 오늘 와 있는데, 여러분 회초리 되면 딱 그래. 부모들은 딱 회초리 딱 들고 서 있죠. 회초리 갖고 와. 그러면은 와서 딱 서요. 종아리 맞 준비해. 너 몇 대 맞을 거야? 물어요. 그럼 애들은 대부분 다 몇 대라 그래요? 한 대. 그리고 인상을 딱 쓰면 두 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아빠는 이미 마음의 대수를 결정해 놨거든. 그렇지 않아요? 네, 나는 지금 몇 대 때릴지 이미 결정해 놨어요. 제 마음속에. 너는 최소한 10대는 맞아야 돼. 뭐 이렇게 마음이 결정하는데 애가 한 대 그러면 뭐? 두 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예. 그러면 세 대. 그러고 나서 자식의 그 종아리를 팍 때려요. 그러면 아프죠. 저도 크면서 제초리를 맞아봤으니까. 근데 마음의 10대를 결심했지만 10대를 다 못 때리겠더라고요. 그게 부모 마음 아닌가요? 마음은 처음에 10대를 때려야지 이렇게 마음을 작정을 했는데 막상 한 대 때리고 두 대 때리고 세 대를 때리려 그러면 마음이 울컥해요. 이 아이가 잘못한 그 잘못 죄에 대해서는 참 미워요. 근데 자식은 믿지가 않거든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잘못은 다윗이 했어요. 다윗이 아주 이기적인 선택을 했어요. 3일 동안 온역 전염병을 하나님 징계해 주세요. 3일 동안 전염병이면 뭐 얼마나 죽겠어? 뭐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죠. 다윗은 되게 이기적이에요. 나라와 백성들은 생각하지 않고 3일 동안 전염병으로 내려주세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진노는 엄하셨어요. 하루도 채 되지 않았는데 7만 명이 죽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천사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징벌하려고 오른의 타자만이 딱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 그 백성을 보시는 그 마음 속에는 이제는 됐다. 그 백성들, 저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결코요 우리가 정말 겪는 고통과 아픔을 즐겨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죄는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결코 자기 백성은 미워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서야 다윗이 본 거예요. 오늘 16절 한번 보세요. 다윗이 눈을 들어보니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을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제서야 다윗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서야 하나님이 왜 그 징계를 멈춰 서고 있는지가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장로들과 함께 굵은 배를 입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우리 1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비로소 이때서야 다윗이 회개해요. 주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 인생이 정말로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심이 그 본심이 아니라고 예레미야가 고백하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좀 바라보고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 있으면 정말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께 바로 회개하는 우리의 심령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윗을 뭘 할 거 하나도 없어요. 저희 말씀 보면서 다윗을 뭘 할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나도 똑같은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이 사인을 주고 또 다른 사인을 주고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자꾸 듣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집에 무슨 일이 생기고 자녀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고 내 앞길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때 가서야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부르짖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고 마칠게요. 역대하 33장에 보면 므낫세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므낫세 잘 아시죠?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 므낫세가요 12살의 왕이 됩니다. 근데요 참 대단한 게요. 므낫세는 55년 동안 왕의 자리에 있어요. 남유다를 통틀어서 제일 오래 통치한 왕이에요. 55년을 통치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므낫세에게 55년 동안 그 오랜 기간 동안 왕으로서 통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건 또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므낫세에게 그 많은 시간 동안 뭘 주신 거예요? 돌이킬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므낫세가 어떤 인생이었는지 성경이 단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므낫세가 어떤 왕이었는지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죠. 우리 역대하 33장 9절 한번 보실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의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아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하여튼 악한 걸로는 킹 오브 킹. 예레미야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므낫세 때문에 그 백성을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므낫세는요 자신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쌓은 모든 업적을 다 허물어뜨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상이란 모든 우상들은 다 가져다가 산당을 짓고 만들고 하여튼 정말 나쁜 짓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를 연구했던 사람이에요. 그게 므낫세예요. 그러니 하나님 얘기하잖아요. 그 악으로 해서 진멸했던 여러 나라들보다도 더 나쁜 놈이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 애에게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그게 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55년이라는 기간 동안 왕이 있게 하셨는데 결국은 므낫세가 회개를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수르에게 왕에게 붙잡혀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쇠사슬에 묶여가지고요 아주 끔찍하게 질질 끌려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요. 왕이요. 그때서야 므낫세가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짐승 같은 삶을 살면서 그때서 깨달아요.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리고 므낫세가 그 바벨론에서 그 감옥에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게 우리 볼까요? 역대하 33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므낫세가 그때 깨달아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그나마 자기가 저질렀던 악들을 돌이키려고 많이 애를 쓰지만 사실 그것도 미미한 정도에 그치고 말죠. 그리고 결국은 므낫세는 죽고 그 아들 아몬이 왕이 되어지죠.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완벽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다 흠이 있죠. 오늘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하나예요.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인구조상을 통해서 다윗도 온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참 놀라워요. 다윗의 이야기를 볼 때마다 제 마음속에 느껴지는 한 가지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 다윗이 밧세바를 우리아를 죽이고 인구조사를 하고 그가 많은 환난과 고난들이 그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으시거든요. 끝까지 하나님은 다윗을 지키시고 그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누가 오셔요? 메시아가 오도록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가셔요. 그 이유가 뭘까 도대체? 그 이유가 저는 한 가지 이유라고 생각해요. 그게 뭘까? 열왕기상 3장 6절에 보면 솔로몬이 기본 산당에 올라가서 1,000번제를 드릴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여호와여, 저희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 앞에 행함으로 은혜를 주셨음을 제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저희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뭘 했어요? 성실하고 공의롭고 정직히 행했던 것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아하, 저는 여기서 힌트를 얻었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온전하고 완벽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았던 그때를 하나님은 항상
기억하시는구나. 저는 그게 너무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못하고 잘못한 걸 하나님 기억하시기보다는 우리가 그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충성스럽게 살려고 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려고 살았던 그 때를, 그 시기를,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억해 주시는구나. 저는 그게 다윗에게 임하는 큰 은혜였다고 좀 믿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까지 어떻게 우리 한결같이 같은 몸으로 살아갑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과 공의롭고 또 하나님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 여러분 그거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어져가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그 주님의 마음을 바라보고 아버지의 마음을 바라보고 주님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보시